오늘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은 요셉 자손들의 그 땅을 정복한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저의 눈에 아주 특별한 동사가 들어왔습니다. 본문에 지나고 차지하고 이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진 땅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한 곳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사도 하시고 또 어떠한 새로운 직업도 가지시고 또 새로운 만남도 있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도 겪고 또 승리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보내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한 부분이거든요. 요셉 자손에게 허락한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의 그 성취는 많은 자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하여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소중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지역 이름이 또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 훨씬 많이 나왔죠. 유다 지파의 자손의 마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요셉 자손이 차지하게 되어진 그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순서들의 그 순서가 바뀌는 곳이 천국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같이 그 이너 서클에 있었던 12명 가운데 배신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 12명 중에서 누가 1등인가 다투던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2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요한이 그 내용을 왜 썼을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베드로를 좀 약 올리려고 썼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질문이 그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누가 너를 부축하고 다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의 사명 따르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요한에게 뒤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다시 실패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순서는 거꾸로다.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되라. 교만하고 권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모세의 자리, 상석의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에 가거든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진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부끄러워져서 저 말석에 가게 될 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실력이 있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이 잔치 주인이 너를 알아보고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자손은 순서가 바뀐 대표적인 축복을 얻었던 지파이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또 동생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원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그 10명의 아들들보다 왜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냐 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에도. 근데 너무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채색옷 입고 사니까 형들이 다 시게 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내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다른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삶을 삽니다. 고난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걸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삶이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순서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 에서보다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많았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갈망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남자답고 좀 굵직굵직해 보이는 에서가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 거죠. 맏아들이고 남자답고.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운 자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원래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야곱만 몰라요.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았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질과 생각과 그 잔머리와 속이는 자인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야곱처럼 맨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도 오늘 열려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곳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로 정한 존재구나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 축복 받으려고 야곱처럼 산다니까요. 그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영안이 열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다 축복하는데 그 12아들 다 축복하죠. 근데 그때 그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유력한 아들입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두 아들, 손자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는데 이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늙은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요셉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오른손 므낫세, 왼손 에브라임 이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야곱이 얘기해요.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평생 속여왔던 이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야곱하고 에서 부를 때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하려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12지파 가운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에브라임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동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순서를,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밥 시켰는데 나보다 늦게 온 손님이 식사 주문한 게 먼저 나오면 벨 눌러서 물어봅니다. 내 거 안 나오냐고. 차 운전하다가 나도 방금 전에 양해 구하고 깜빡이 켜고 끼어들었으면서 내 앞에 누가 끼어들라 그러면 내가 아주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안겨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좀 먼저 왔다고. 그런 거 제일 강한 데가 군대고요. 성교지고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집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누구 처음 만나면 나이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예,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순서가 바뀌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죠. 유익한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형이 밥 사는 겁니다. 형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이도 물어보고 이게 뭐 형편도 물어보시고, 내가 밥 살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천국은 이 순서가 바뀌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곳이 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 순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산을 낮추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하시는,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하자고 얘기하면 다 불평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서를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권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큰 교회니까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을 해야 돼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의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흘려보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화려하게 하고 자기를 누리려고 하면, 그거는 그 축복이 반드시 더 어려움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네. 누구에게 비교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관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제 눈에는 큰 교회 목사님은 잘 안 들어와요. 저희 교회보다 좀 어렵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렇게 돕고 싶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자꾸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진짜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 밥 한 번 사면서 자꾸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순서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순서에 맞게 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도 더 겸손하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천국을 살아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원리에 통치되어지는 그 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야곱처럼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축복하실 것을 믿고 살았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순서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셔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